어제 아침에 그 야고보서 3장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는 항상 여기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2지파 중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거기에 관한 그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닙니다. 늦게 믿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 12지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죠. 대환란 무렵에 그때 관한 직접적인 서신이다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교훈과 유익을 얻는 거니까 이걸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옛날에 강론 해놓은 게 있어요. 찾아서 들으시되 제상목록. 자, 한번 봅시다. 20분뿐이 안 되니까. 형제들아, 영광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치우지 말라. 믿음이에요, 어디까지나. 만일 너희 집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러게 이르되 여기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저 발받침 밑에 운목에 앉으라 한다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외모를 취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저도 보면은 목사들조차도 외모로 취하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어디 저기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병원 원장이면 그 장로들 뽑을 때도 막 그런 사람 뽑잖아. 이제 그 예수님 믿은 지 뭐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성도들도 외모로 취합니다. 그 사람 배경을 보고 뭘 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시는 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특히 대환란 무렵에 가서는, 마지막 때 가면은 가난하게 됩니다. 전부 가난하게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뺏기고 일터도 재물도 다 뺏기고 그런 것인데, 그들을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천년왕국의 상속자, 가난한 자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 영이 줄인 자, 가난한 자. 항상 유대인 야고보죠. 12지파에게 한 얘기를 우선 하세요. 그렇게 들으시고, 우리는 이걸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야지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하나의 교리, 믿음의 구원의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성경을 나눠볼 줄 모르니까 마틴 루터도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666. 적그리스도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아니하면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간데 그들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두 가지 않았느냐. 귀한 이름 뭐예요? 예수님과 형제잖아. 예수님과 형제 유대인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였거니와.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새로운 법이에요. 왕가의 법, 성령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율법은 뭐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율법은 겉껍데기를 보는 건데, 이건 왕가의 법은 외모가 아닌 속 사람을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 이런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나니. 이거 이제 문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거야. 봐라!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어기면 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겠다. 어디 좀 또라이요. 그 사람 또라이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유죄가 되나니 율법을 아예 포기하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생각은 포기하고 그건 버리고 아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런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참 웃기는 사람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해요. 근데 간음하거나 간음이 안 왔으면 살인도 안 해야 해요. 그럼 뭐예요? 간음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 살인은 뭐예요? 욕하는 자, 라가라는 자, 형제하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살인해요. 저도 간음해요. 저도 미움을 갖고 있고 저도 남을 무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라가라. 이 녀석, 저 녀석,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 한다니까. 너희는 자유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우리는 자유법이에요. 자유의 법. 믿음. 아까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니까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주님께서 심판, 우리를 저주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 사랑하사 대신 죽어졌잖아요. 긍휼이 심판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칙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자유법으로 그걸로 우리는 말하고 행하라. 내 형제들아,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이 아닌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공동체를 세워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게 긍휼이다 이거야.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대. 근데 행위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있대. 믿음이 있고 집사 장로인데 하는 꼬라지는 저 불신자만도 못해.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제가 항상 그렇죠.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666 파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또 뭐예요? 도망가고 하는 믿음만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행위를 말해요. 행위.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 야고보서.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한테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했어요. 대상에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인가? 다 도우면 좋겠죠. 돈이 많으시면 다 도와. 그러나 우선 도와야 할 건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돌아보셔요. 혹시 일용할 양식 없는 자 있는가?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로 평안히 하라. 너희는 따뜻하게 배부르라. 말로만 하고는 몸에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않느냐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주느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그 신방 간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한테는 쌀 한 푸대, 기름 한 마리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재래시장에 쓰라고 20-30만 원짜리 상품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이 없는 믿음이에요. 상급이 없는 믿음. 상급이 없어요. 비난받는 믿음이에요.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어떤 사람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대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예요? 행위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는가.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구되는 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야고보서. 그러니까 우리 그 경륜이 끝나면, 우리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또 유대인들의 때가,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 그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좀 난해한 구절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네가 조롱받는다 이거예요.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조롱을 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10분이 넘었어요. 설명 안 할게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은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들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느냐.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행위. 그 어떤 행위? 믿음이 있지만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을 드리지 않은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이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 그런데 아까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행위 없는 믿음이 마귀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느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셨고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단지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느냐. 너 보지? 네가 보잖아. 말씀으로도 보고, 아까 아브라함을 또 네가 주위에서 봤을 때 네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우리의 지금 은혜 시대에 갔다가 이걸 풀어오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 바울 서신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바울 서신의 교리가 아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야 구원으로 연계시키면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빵점이야. 빵점. 아까 말한 대로 마틴 루터가 이거 헷갈린 거야. 이게.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켈빈이 그랬나 마틴 루터가 그랬나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당시 이때는 어느 때의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구약시대. 아까 아브라함도 구약이에요. 아까 이삭을 바치라는 건 시험이었죠. 시험. 이건 이방인 여자가 이 행위는 뭐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 정리를 잘 합시다.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야고보서에 넘어가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야고보서에 가니까 어떻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이건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바울서신 13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런데 이 필수 과목인데, 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다른 복음이 지배를 했죠. 다른 복음.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다른 복음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나면 다시 또 환란 시대가 와요. 환란 시대. 이때는 환란 시대가 오는데, 이때 가서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고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도망가야지. 믿었어요. 주님이 믿음을 줘요. 10처녀 5처녀에게 자기 등불에게 주님이 성령 기름을 주는데,
그 기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니까 말씀을 따라서 666표나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36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이게 행위예요. 이게 행위.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지금 이때 적용된 거예요. 이때.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을 공부하듯이 이것조차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 없는 믿음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실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더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강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더 바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양심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교도들도 그래요. 어디 가면은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 가면 우리 모임 같은데 그래요. 가면은 우리 돈 5만 원씩 걷자. 그래서 한 50만 원, 30만 원 만들어 주자. 친구 병문안 가면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냥 삐쭉 목사님 가서 그냥 신방 딸랑 하고 오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신방 예배다 우리하고 헌금 받아갖고 나오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를. 그런데 항상 아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또 잘못 듣고는 또 정목사가 잘못 얘기한 다음에, 믿음은 오래전부터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아벨도 순종을 했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행위가 다 따랐던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있었는데 행위를 못 따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했어야 해요. 믿음을 행위로 입증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행위하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은혜의 복음 시대가 끝나면 다시 또 이 앞번에 십자가 이전에 비슷한 뭐예요? 그들은 믿음도 있지만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믿음도 있었는데 행위가 있었고, 그러면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도 가면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 천년왕국법이 있습니다. 믿음.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가서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은 변치 않은 영원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을 지켜야 하고, 여기도 마지막 시대에 가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가서 믿음이 있으니까 666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은 적그리스도한테 666표한테 절할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경륜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해요. 야고보서는 특성. 야고보 12지파에게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한 얘기구나. 그러나 우리는 영적 교훈을 삼는구나. 이 야고보서는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걸 갖다가 교리로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목사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는 13권의 은혜의 복음의 기초를 둔데 이 나머지는 우리가 교훈과 배움을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이지, 이 야고보서 특히 2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교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 난해한 구절 같은 것을 제가 못했어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야고보서 강론하는 거 있으니까 거기 찾아 들으시면 1시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